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의 시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호숫가 하면 이제 여러분 그 지역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벳레헴, 빵 굽는 마을. 예수님이 성장하신 고향 같은 곳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은 가버나움. 지난주에 봤던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눈앞에 다시 한번 동그랗게 그려놓고 맨 위가 가버나움이구나, 그 오른쪽 아래가 디베랴 바닷가, 티베리우스 바닷가구나.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했을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는데 넷가라고 하기에는 우습잖아요. 그러니 바다라고도 하는 별명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가장 경관이 좋은 곳을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디베랴 바닷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어요. 거기가 그분의 사역지였고, 호숫가에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 또한 그것을 파는 사람들, 팔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생긴 작은 정어리 같은 친구들을 주스러 온 가난한 그 마을의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로마는 그런 모든 배마다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즉 나의 피지배국인 식민지 나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호숫가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세 글자로 그분은 정말 핵 인싸셨던 것 같아요. 일부 때는 많이 웃었는데, 네. 여러분 거룩하셔서 이런 용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시던 행동, 그분이 하셨던 설교, 그 모든 것이 정말 신선하고 놀랍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모이겠죠. 그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걷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기적을 나타내고 과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뭘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분에게 모이기만 하면 뭘 하셨을까요? 가스라이팅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교주가 되셨을까요? 아니면 정신을 쏙 빼놓아 JMS의 쓰레기 같은 정명석 같은 인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 자매들 같은 그런 소중한 친구들을 함부로 성놀이객감으로 만드는, 그렇게 미혹시켰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뭘 하셨습니까? 1:1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복음서에 그분이 사람만 모이면 하셨던 일, 그분은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제대로 가르쳐야 올바른 인생이 되기 때문에, 똑바로 배워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었던,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었던 여러분의 선생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르치기만 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삶을 잘 표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나가시다가입니다. 그분은 그냥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제가 96년도에 말레이시아 무슬림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지금의 S 회사의 어떤 분이 주재원 생활을 나오신 거예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럼 1년 동안 뭘 했는가?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1년 동안 그분은 뭘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대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분은 1년 동안 말레이시아 전역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뭘 했을까요? 시장을 가고 상가를 가고 사람을 만나고, 1년 뒤에 그분이 뭘 해야 될지 모든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선교사님들은 가자마자 전도부터 해야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가자마자 교회에서는 송금 보냈는데 아직도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선교비 보냈더니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세웁니다. 사람은 오지 않아요. 교회는 썩은 동물의 시체만 가득하게 될 뿐이죠. 왜 그렇게 어느 회사 사람처럼 그 지역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배려는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자극적인 사진만 가져오잖아요. 다 헐벗고 굶주린 애들 사진만 가져오고 그래야 만족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골목골목 상가상가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다니셨어요. 그분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분은 한 세금 징수원을 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사람 레위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그 마태입니다. 매튜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엔 여러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게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이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원래는 레위였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덥석 일어나 갑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퀄컴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과 같고 이제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일하다 말고 나옵니까? 설계하다 말고 나와요? 연구실에서 연구하다 말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럼 나와서 저 따라 신학교를 가나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마가복음이 짧은 성경이고 모든 걸 생략했다 할지라도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저를 더 어렵게 했던 건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내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지, 지금 레위는 유명한 사람일진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주님이 되냐고요. 어떻게 오 마이 로드 마스터가 되냐고요. 뭐가 있어야 주님이 되지. 그저 예수인 상황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 요즘 기적 일으킨다면서, 저 사람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면서, 이 정도는 알겠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따라오라고 했더니 덥석 따라가? 일하다 말고? 텍스 콜렉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묵상이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를 공간 이동해 주십시오. 저를 과거로 보내주십시오. 제 몸은 여기 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영혼을 이 만남의 현장으로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의 묵상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제가 함께 나눌 때 제가 너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레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크게 두 개지만 소개합니다. 이 사람 레위 족속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름이 레위였을 것이다.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잠깐 그의 이력서를 살짝 한번 볼까요? 추가 구절에 이분의 이야기 이름이 있어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연합하다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어디와 연합하고 있는가 했더니 로마와 연합하고 있어요. 로마는 그 시대에 자기 식민지에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바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 징수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100불 걷어라 그랬는데 150불이야. 그리고 50불을 in my pocket을 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도 내야 했었고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냐,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로마가 세금을 걷어가는데 이건 거의 뭐 시장 조폭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삥 뜯는 거나 다름없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 게다가 그걸 내가 아는 저 가게 아들 김 씨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그 당시에 세리, 그 당시에 세금 징수원, 텍스 콜렉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장 적절한 이름이 친일파였습니다. 친일파.
원래 명식이었는데 야마모토로 개명한 친일파, 그놈이 우리 동네를 다 거지처럼 만들고 삥 뜯고 멱살 잡고 우리 아버지 때리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놈, 로마에 자기 영혼을 판 놈,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놈들이죠. 레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도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이름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레위 지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인가? 식민지가 됐으니, 일본이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백성들을 섬겼던 일을 하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됐던 이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지금 소위 공공의 적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가 정말 레위 지파였고 지금 그가 자기의 부르심과 원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파렴치한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레위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부르렸냐면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안에 죄인은 따로 있어요.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후천적인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죄인이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허리도 멀쩡하지 않아, 귀도 안 들려,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죠. 어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아니었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인 안에 원래 있던 사람들만 있다 보니 이 세리를 이 죄인 그룹에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이라고 따로 부르기 시작해 그걸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옆에 아무도 서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래 옆에 두세 사람이 같이 있게 해주었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보혜사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러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런데 레위는, 세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위해 증언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러분? 유명하죠. 여리고에서 세리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법인장 삭개오가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기도 싫어했어요. 더러운 놈, 공공의 적, 영혼의 팔아먹은 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이런 이름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식민 지배 상황이 아니었다면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집은 좋아졌겠죠. 차는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유학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아들들이 다 그렇게 하는 최고급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었을 겁니다. 걱정과 고생이라고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자라는 어떤 아이들처럼 버스기사나 넝마주의, 폐품을 팔아 신문지를 모아 하루에 2,000원씩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삶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법관이 되고 그렇게 정치인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는 만족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레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레위를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 길을 가시면서 세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소위 삥 뜯듯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난도 아랑곳 없이 무시하듯이 나는 내 할 일 한다고 철면피처럼 앉아 있는 레위를 눈여겨 보셨는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보셨다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보셨다가 그냥 본 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태어난 데를 찾아왔다 할 때의 그 단어였어요. 우리가 동방 박사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냥 그분들을 박사라고 그냥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이 3명일 거라고 철떡같이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보다 그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분들이 몇 명인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드린 선물이 3개였기 때문에 유추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 같아요. 동방 박사 3사람, 찬송가도 아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었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초의 망원경은 나오기 몇천 년 전입니다. 아직 그런 게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별을 어떻게 봤길래 그 별이 예수님한테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은 엄청난 분들이었고, 페르시아의 동방의 고위 관리직,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 박사님들, 과장급에 해당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이 수많은 별들 중에 예수님의 별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망원경 없이 그거를 봤다면 어떻게 봤어야 합니까? 그분들은 이게 안 되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항상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다 할 때 봤다는 단어가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연구했다와 같은 그 보다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레위의 겉모습과 속마음을 같이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슈퍼히어로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피곤해 하셨어요. 배고파 하셨고, 욕 먹으면 불쾌해 하시고 힘드셨어요. 인간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마태, 세리, 레위의 마음을 보아야 할 때는 투시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봤을까요? 저는 레위의 마음이 곤고해져 있고 절실해져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절실했던 적 있습니까? 곤고했던 적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좀 불러주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그 찬양의 작곡자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찬양곡이죠. 이 노래를 만든 분이 김길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되기 전에, 길용 형제 오늘 저녁에 집회 있는데 와서 찬양 인도로 좀 섬겨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한 게 아직도 기억나요. 형님,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좀 불러달라고, 저 좀 불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간절했구나, 절실했구나. 그분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안고 바라보시겠지, 그분은 나를 아시겠지 하고 묵상하다가 나온 노래가 아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그렇게 유명해졌으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곤고한 거예요. 여전히 절실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불러줬으면. 그때 제가 전화를 했대요.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사역할 수 있겠냐고. 저도 절실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간절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를 좀 불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있던 때가 있었어요. 외대 앞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할 때였어요. 나를 좀 누가 불러주었으면. 새벽 3시에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제가 그 노래가 왜 생각이 났냐면, 제발 동이 텄으면 하는 거예요.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제발 빨리 해가 떴으면,
저는 그게 제일 간절했어요. 그럼 퇴근할 수 있으니까. 제발 해가 떴으면. 그 노래가 저의 간절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 때문에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을 가게 되고 거기서 주님은 저를 예수 제자 학교로 부르셨던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학교가 엉망진창이었어요. 행정도 무너져 있었고 강사도 써 있는 분들이 온 적이 별로 없는 그런 학교였어요. 즉 닫아도 그만인 그런 학교였는데 저는 3개월 동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어머니 뱃속 양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절실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레위는 계산하다 말고 내려놓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계십니까? 아무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 절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미 충분하니까, 살만하니까, 넉넉하니까, 그거 없어도 하루하루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레위는 간절했어요. 레위는 절실했어요.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꺼내 주었으면, 나 스스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면 벌써 나는 이걸 그만뒀을 텐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 밖에 어떤 힘이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나 스스로는 이 상황을 끊을 수 없는, 어쩌면 마약을 하고 그렇게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연예인들이 그런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들킬 걸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부르셨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 뭘 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셈을 잘하는 거 보니까 우리 팀의 사역을, 회계를 맡았으면 좋겠어. 그런 게 안 나옵니다. 회계는 가룟 유다가 이미 하고 있었어요. 레위는 세금 걷는 사람, 계산에 뛰어난 사람인데, 팀에 CPA를 해도 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대신 뭘 했는지가 우리 15절에 나옵니다. 레위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수많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 그게 누굽니까? 코에 구멍 난 친구들, 귀걸이, 코걸이, 입걸이, 혀에도 뭘 뚫어놓은 친구들, 입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연기를 내뿜고 몸에는 온갖 체인과 등과 목에는 용이 몇 마리 돌아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된 사람들이 오는 곳인 줄 알고 나는 갈 데가 못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가니까 다 너무 착하게 생긴 사람들만 있어서 나 같은 놈은 여길 들어올 데가 못 되나 봐. 성경과 정반대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목회할 때 알래스카 원주민들만을 위해 사역하는 목사님 교회는 열방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들어가자마자 코를 감싸줘야 됩니다. 노숙인들의 그 심각한 냄새와 그들이 아무 데서나 해놓은 대변, 소변 냄새가 꼭 우리 홈리스 다운타운 어디를 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이 냄새를 맡을 때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 밖에서 가드를 보고 있는 저 떡대도 좋은 친구가 얼마 전엔 예배를 방해하던 친구였대요. 지금 예수님 만나 그런 애들을 자기가 끌고 나가서 여기다 소변 놓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따랐던 시대가 이 시대였던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을 고백합니다. 책은 아직 못 읽어봤어요. 제목은 너무 많이 봤어요. 대신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오디오북을 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쪽지가 왔는데 예수가 초대한 거예요. 나랑 오늘 저녁 좀 먹을 수 있겠냐고. 이게 뭐 장난인가? 말도 안 돼서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힌두교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범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교회의 더러움과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만찬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된 희대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연극으로까지 만들어졌고, 어느 교회들은 청년부에서 이 책을 가지고 단막극을 만들어 전도 집회를 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책이었죠. 아마도 예수님의 저녁 식사는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과 이런 질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저녁 식사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저녁 식사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저녁 식사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치유되는 현장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규정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느냐? 율법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걸 모르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율법학자들의 이야기만 따로 모음집을 해놓으면 사람이 살아날 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죽어 있으라고 해요. 사람이 병을 고칠 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까지는 쩔뚝거리고 내일 고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걸어갈 때, 사람들이 배고플 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굶어 죽어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은 기쁨과 행복과 생명의 잔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과 싸워 오셨던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너도 지금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너도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나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94년 가을에 한 달 내내 울면서 다녔어요. 한 달 내내 울면서 다녔어요.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민욱 형제 요즘 왜 그래?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자 발음하기 전에 목이 메어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꽉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찬양하다가 자막이 꺼져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뭐가 오타가 나도 그게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에 의해서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제자훈련학교가 사실은 학교를 닫아도 되는 엉망진창의 학교였던 것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방언 찬양을 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건가? 나한테 지금 무슨 바람이 불고 있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 그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익숙해지니까, 너무 뭘 알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실까? 내가 주님 간절히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 나를 만나 주셨었어요. 공책에 찬양 가사가 기억나서 적기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이 저를 그때부터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님을 지금은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정말 그때만큼 주님 앞에 절실한 인생인가? 바리새인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따옴표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주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지금 병든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규정해 놓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을 똑바로 보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한데, 이 말에는 예수님의 파라독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너희가 병들었고 너희는 너희들이 병든 줄도 모르는데 나는 너희들은 고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태, 이 레위가 이 장면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성경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성경을 가서 보고 배워라. 소위, 여러분 설교지만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소위 율법 깨나 안다는 율법학자들 앞에서 엿먹이신 거죠. 너희가 가르치는 호세아 6장 6절을 보고 너희나 똑바로 배워라고요. 너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 보고 너희나 배워라.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인애를 원한다, 헤세드를 원한다. 사람들을 향한 자비를 베풀어라. 예배드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제사 드리지 말아라. 나는 소냄새가 역겹다. 태우지 말아라. 피비린내가 지겹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호세아 6장 6절. 이걸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레위가 식사 준비하다 말고 듣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돌이키게 하려고 왔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가 되게 하십시오. 거기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있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까? 동성애가 왜 나쁜 거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였다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린 갈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계신 그분께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절실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제가 저희 자녀와 말씀으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친구들과 만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좀 서툴면 어때요? 잘 모르면 어때요? 조금 뭐가 안 맞으면 어때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시는, 그래서 내가 주일 저녁마다 샌디에고에 오는 게 기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